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연약함, 의심, 부족함, 허물,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셨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이럴 때 밥이라도 사주고 차라도 사주고 머리로는 계속 계산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상태만큼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오늘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가지? 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고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순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기적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무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왠지 가슴에 쏙쏙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그대로 심겨질 때에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남녀, 노유, 물어나고 모두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실패자일 때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는 이렇다, 나다, 성경에 기록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친히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과는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무태에 있는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그래 물고기는 얼마나 많이 낚았냐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마치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바다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라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사람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가 그리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 그렇게 하니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요.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거둬들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이시지? 우리들은 어때요? 많은 물고기 낚은 것에 관심만 갖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얻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게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신앙이 삶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종교적 노력이나 종교 행위라고 하면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산사에 가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그 물고기를 낚은 것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아니 어떻게 분명 나는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하면 그곳에 절대 물고기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지난주 배웠던 거 잠깐 다시 듣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발견했어요.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거두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지. 그래서 너 목숨, 네 가족, 너만 위해서 사는 삶이었지. 그런데 이제 후로는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부라는 직업,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의 그 장소였고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봅니다. 본문 말씀으로 가겠어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네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은 베드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에서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보세요. 지난번 이제 동계올림픽 할 때, 쇼트트랙 막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아주 그냥 억울하게 중국 막 그 선수들한테 우리가 봐도 너무 웃기잖아요. 기가 막혀갖고 그냥 억장이 무너져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다음 경기를 할 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앞에 보면서 그날 수요일날 밤이었나 그래요. 그래갖고 막 그냥 보면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우리 선수들 막 힘내라 중국 선수들 떨어져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중국 선수들 떨어져라 다 아웃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겼거든요. 자, 그날 이제 줌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간바현에 줌 회의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나 지금 이거 쇼트트랙 보고 있는데 나 지금 안 돼.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고 무엇을 보든지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정말 와 영빨 대단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선수들 다 아웃당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억울한 거를요 사람들한테 하소연해야 같은 패당인 사람들에게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 아뢰는 게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지금 대선으로 인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야 저렇게 자기 그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막 이러는구나. 이거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야 5년 임기인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측근에서 저렇게 막 얼굴이라도 뭐 하고 잘 보이려고 이러는구나.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친히 선택해 주셨구나. 나 좀 써주세요. 이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셨구나. 이런 걸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보면서 기도는 하되 주님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 세워주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저 권력을 쥐었다가 이제 퇴임하는 그 뒷자락을 보면서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저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취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모든 범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믿어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 발표가 된 노래 중에 노래 있죠. 이제 그거는 그냥 이런 곡입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정말 이 곡이 이제 그 테너 그다음에 소프라노 그다음에 이제 중창 합창 이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훨씬 더 제가 원래 의도했던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교창의 이런 것이 더 잘 이렇게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고 했더니 막 반응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막 절로 행복감이 온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곡을 만들 때가 어떤 때였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마음이 세상으로부터는 위로가 될 수 없을 때. 여러분 목회자는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쫙 보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엄청 신경 쓰여요. 왜 오늘 안 왔지?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응? 오늘 우리 하나 집사님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또 중곡동에서 오는데 이제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5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님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남편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오니까 차 타고 오다가 또 뭐가 이렇게 자꾸 그런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주님, 차가 막히나 봅니다. 빨리 뻥 뚫어주셔서 늦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왜 못 왔을까?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1990년도에 그 노래를 작곡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창동 1903동의 거실에서 지교회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을 목사님이 자작 집회를 한 거예요. 첫날 3명이 오더니 화요일에는 5명이 오더니 수요일에는 1명도 안 오는 거야. 제가 계속 그 이제 아파트 문을 쳐다보는 거지. 누가 오나 하고. 우리 교회는 이쪽 이 상계동에 있었고 그쪽에 이제 지교회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 한 사람만 신경 쓰자. 내가 오늘 온전히 예배자가 되자. 누가 오나 안 오나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왜 이런가.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10분 전까지 한번 예배 참석하는 훈련해 보십시다. 동의하십니까? 목회자를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돼. 운전하고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잘 오도록, 막히지 않고 오도록 중보해 주시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예배를 딱 시작을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4장 22절 본문을 설교를 하다가 참고 성경을 이제 아가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 읽는데 갑자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그대로예요. 아가서 가사 그대로. 그러면서 주님이 프로포즈 하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프로포즈 하듯이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거 뭐냐면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요즘은 우리가 워낙 냉난방이 잘 된 환경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엄청 시골 살 때 추웠거든요.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니 얼마나 이 전부 시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6년 후의 일이었어요. 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간증을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6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 천국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관념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의례껏 있는 줄 알았어요. 재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어.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어.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저는요, 주님의 재림을 아가서에서, 구약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저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라고. 그 소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김 목사님 주님께서 데려가셨어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믿었던 성도들에게서 상처를 받아도 또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일이 정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수고했어. 이제 됐어. 이제 끝이야. 너의 고난도 너의 시련도 끝이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그때 제가 그 감동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이걸 내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해가지고 10년 후에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첫 작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너무너무 반응들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듣고 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아가새의 말씀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가능하면 이거를 더 하지 않으려고 그냥 말씀을 살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외워져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주가 새 있다는 풀을 갖고 띠리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연상하면서 했는데 정 목사님이 저를 잘 칭찬을 안 해요. 잘난 척 한다고 막 이러고 옆에서 이러는데 와, 그 볼풍왕 모차르트 있잖아요. 아마데우스 거기 나오는 곡보다도 더 훌륭하대. 그래서 저의 찐팬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거기다가 영상까지 입혀놓으니까 뮤직비디오가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또 어린 시절에 영화감독 되는 게 꿈이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의 생각까지도 받으시고 그냥 하여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영화감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 주신 재능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는데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났냐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시간, 사별, 말할 수 없는 막 그냥 배신, 뭐 경제적인 어려움, 휘몰아치는 어려움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붙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신부야. 그 예수님이 저만의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신랑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이제 주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이까지 합하면 또 여인들,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좋게 한 2만 명쯤 된단 말이에요. 그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접대하였으니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바다편으로 가라 그러시고 주님이 다 뒷마무리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자리 마른자리 하면서 다 부양해 주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씻겨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단함도 알고 여러분의 외로움도 알고 슬픔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고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다 짐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먼저 쉬어라 라고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지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자꾸 가자. 나의 사랑아, 나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 여러분이 외모를 말하는 줄 아세요? 너의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예배에 와서 내 앞에 보이는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쭈글쭈글해도 주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 손주들 지나간 사진 꼬맹이 때부터 이게 날짜별로 뜨잖아요. 이게 그냥 쫙 뜨는데요.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러시겠구나. 여러분들 손주,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 낳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뭐 이쁘고 이런 줄 모르고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손주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얘네들 보기만 해도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러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네 얼굴 좀 보여줘.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소리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음정 박자 막지 않아도 네 소리는 부드럽구나.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정 박자 안 맞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네 소리 부드러워. 어떻게 네가 내 사랑을 알아서 그러니. 아이고 내 새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연가,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으로는 볼품이 없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먼저 가서 쉬어. 내가 뒷마무리 할게. 내가 굳은 일은 다 할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 주님이 굳은 일 다 해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 행복하겠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지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뜻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해석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사모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정신줄 놓지 말고 세상에 마음 다 뺏기지 말고 주님에게로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막 갈등하고 뭐하고 한 그런 일들도 작게 여겨져요. 거기에 마음 그렇게 막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확 뒤집어져서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빠져 있는데 세상이 요동하고 뒤집어진다고 난리가 나도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바다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의 불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분리되었을 때부터 불안이 와요.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죠. 분리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러한 아이들은 적어도 3살까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계속 그 어떤 목마름 속에 허덕이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경험도 보니까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채워주시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은요, 엄마가 나 품에 안고 키운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원이 돼요. 오히려 내가 목말랐던 그 순간들이 주님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 속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있거나 여러분이 무슨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의 의를 꺾을 수가 없고 잘난 척하는 그걸 꺾을 수가 없고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는 창피했던 환경이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환경이었구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별의 아픔 여러 가지 다 지나놓고 나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 코스였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금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꼭꼭 찌르는 고슴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지나온 날의 모든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분리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서로 싸우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뱀이 먹으라 그랬어.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 하와는 뱀이 먹으라 그랬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화평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땠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잖아요. 네만 없으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 인간 간의 관계도 분리가 되고 증오하게 되고 다툼이 되고 사랑의 가족이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난당하고 분리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미리 아시고, 밤 4경쯤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더 급하셔서 성큼성큼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굳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때는 새 마음을 줄 거야. 너희들의 굳은 마음도 내가 제해줄게. 너희들은 안 됐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됐지.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자, 땅이 비가 오고 나면 촉촉해지면 씨를 뿌리면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통통 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다 주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콸콸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되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음악가가 되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끄적이다 보니 그게 시가 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선율을 만드니 그게 음악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음악가가 되고 시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위로받으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뿐이지. 여전히 목마름이 있더란 말이에요. 심지어 일가 친척에게도 친족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한 번도 토로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나 형제에게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 그 대신 주님 앞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울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병들어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실컷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면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되더라고요. 슬픔 속에서도 시가 되고, 여러분 정말 죽음을 동경할 만큼 기가 막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흘리는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거는 뭐냐?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감격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는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은 제자들이 25절부터 제자들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 설마 없으시겠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1차적으로 경험했죠. 지금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다 위로 성큼성큼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환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같이 보실까요? 성경.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유령이, 요즘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환청, 환영, 우울증에 막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감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삶,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죠?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으로 곤고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무리 해도 떠나가지 않고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을 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신약 성경 310쪽에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걱정은요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예인이하고 예솜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거실에 이게 다 치우고요 긴 이 테이블에다가 그리고서는 서재 이렇게 꾸며놓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좋도록 너무 이렇게 환경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거기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근데 자,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얘네들이 직업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면서 끌탕을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왔는데 우리 이제 큰딸이 그러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아빠가 물어봐.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쌀 잔뜩 있지.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대학교 갈 때 아빠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서 그런다. 말이 안 되죠. 정말 우습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정말 웃기는 일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랬잖아요. 이 아이가 오히려 아빠가 왔는데 아빠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시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의 피곤이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밤이 됐는데도 막 2-3시가 되는데도 공부하고 있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얘야 됐어 가서 자 이러지 않겠어요? 지가 해야 할 본분에서는 이탈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전혀 안 믿고 육신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힘 빠지는 아버지를 믿는 것조차보다도 못 믿어. 아버지의 카드는 믿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제가 간증할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33평 아파트를 등기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값이 꼭지점을 찍었을 때 그 꼭지점이었어요. 여러분, 33평 아파트를 어떻게 8천만 원을 현금으로 8천만 원 갖고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이러시니까 그냥 한번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옛날 그것도 제가 지금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했으니까 옛날 신우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신우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현재 시가 아무리 부산이라도 다른 데는 이제 많이 거기도 수억 원씩 해요. 근데 여기는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바다가 다 보여요. 태종대가 다 보이고 걸어서 또 이렇게 좀 가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한다고 지난 8월 달인가 발표도 하고 그러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지고 벌써 한 1억 9,500 이러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모기지론으로 한 거 86세 연세이신데 이거 은행에 갚으면 살아 계실 때까지 용돈 은행에서 했던 거 한 40여만 원 이렇게 드리고서는 그냥 사실 때까지 사시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던 중인데 이런 얘기를 툭 던졌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은퇴 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해가지고 해드리면 좋겠네요. 그 오래전에 29평 창동에 있는 아파트 그거 사실 그때 당시엔 값이 쌌죠. 교회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월세로. 근데 제 그 금액이 크던 적던 간에 이게 목사로서 마음에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교회에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걸 이제 다 빚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IMF 터져가지고 이자가 막 18%까지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자가 나가는데 목사가 집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주님께 그걸 이제 팔아서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막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거라도 갖고 계셔야 노년에 그래도 좀 그러시지 팔지 마세요. 전세값 빼고 그래 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냥 갖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요 그때 액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이 아파트가 10억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10억짜리라도 저는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 그때 제가 말로 속으로 10억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10억이 될지는 몰랐어요. 거기 굉장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역세권이어갖고 또 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10억이었다 할지라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세 살고 이러잖아요.
진짜 노후 대책 없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나요? 그냥 몇 분 임원들 뒤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내일처럼 다른 권사님 너무너무 잘 됐어요. 막 정말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진짜 나는 행복자로구나. 본인들도 집도 없으면서. 그 나중에 좀 어떻게 하려고 또 마침 어떤 분은 개를 또 탔대요. 그걸 또 다 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니 더 이상 뭘 바래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29평 드렸는데 보태가지고 29, 30, 31, 32, 33 더 보태가지고 주셨어요. 걱정 안 했어요. 은퇴 후에 폐허가 많을 거다. 거기 그냥 보수해가지고 살면 되지. 정말 손톱만큼도 걱정 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짐 빠지고 되지도 않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이 1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실래요? 입술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 보시겠습니까? 자랑해 보시겠습니까? 하다못해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못해요? 가족들에게 왜 못해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 없는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 다 뺏기지 마시고 너무너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와 감격의 사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괜찮아요 괜찮이 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공의롭고 신실해. 네가 싫어해도 나는 줄 수밖에 없어. 지난 주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일상인 그 영광을 누리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감격하게 해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이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하나님 얼굴 딱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뭐 이 금부치가 필요할까요? 우리들 달러 돈 뭐 이런 거 좋아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 뭐 문짝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보이지 않지만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알 때 철들은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열심히 아빠가 더 막 뼈골 빠지게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전 존재를 다 바쳤는데, 아니 우리를 위해 뭐가 아깝겠냐고요. 그 우리가 맨날 끼니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건 충분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성경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를요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부인해도
정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예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해도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된 누구를,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할 자가 있습니까? 비록 몸에 장애를 입은 그 부모님일지라도 더 애지중지 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거듭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들락날락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 거스른 거 뭐 도적질 이거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선한 게 없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딱 보게 하는데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야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지옥 불못에 던져졌어도 할 말이 없구나,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내 죄의 깊이를 보면. 근데 이게 성령님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아무개의 집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명의가 등기가 됐으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듯이 하나님이 절대 마귀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불변의 의미예요. 불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진실하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성실하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완전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별 변덕도 부리고 베드로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거듭났다,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인데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리고 이것은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안전하다,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세상 끝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거늘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이 생겨갖고 진짜 예수님인가?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님, 진짜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니 진작 팔걸 뭐 여러분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어떡한데 집을 못 사는데 걱정하지 마시지 말고요. 그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면 불안해진다고요. 그런데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성큼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걸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끝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